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눈 한번 마주치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서 요즘에는 그냥 가는 분도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자, 사사기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바알. 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죠. 자, 사사기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보와 조금 다른데 우리 같이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말씀이라고 처음에 언급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그런 쪽으로 너무 영향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사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 두 세대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언급된 세대는 뭡니까? 그 세대예요. 그 세대. 자, 그 다음에 언급된 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자, 그런데 그 세대는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줄 압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세대였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당대 최고의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나는 너네 하나님 될 테니까 너네는 내 백성 되라 하시면서 언약 맺어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많은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떠셨어요? 그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세대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연극 연출을 좀 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연극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할게요. 제가 백성들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제가 여호수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백성들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발연기라고 하죠, 이거를. 전혀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 신앙 고백도 들어가 있지 않고. 다시 한번 할 때 잘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신앙 고백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같이, 남의 얘기같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냥 연극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가운데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이 바로 앞 세대의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야, 내가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네는 선택해. 그랬더니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세대가 바로 앞 세대였어요. 자,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세대가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죠. 제가 지난 송구여신 예배 때 저 어릴 적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깜찍한 보현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세월이 엄청 흘렀어. 40년 흐르니까 이제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온 아저씨가 됐잖아요. 저는 저희 할머니 세대도 조금 기억하지만 이제 부모님 세대도 어쨌거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가 셋이나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총각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냥 세월이 흘러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그 땅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같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한 분이 더 열심히 다니셨어. 나머지 한 분은 엄청 끌려다니셨어.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두 분 다 교회 다니셨어. 근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 그분이 하필이면 더 믿음이 있던 분이셨어. 그래서 나머지 배우자가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지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교회 떠나시는 분들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세대가 엄청 신앙이 좋았어. 하나님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셨어. 근데 그 부모님 먼저 가시고 자녀 세대가 신앙 안에서 완전히 정신없이 막 이리저리 치이면서 사는 것들 저희가 보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막 30년 40년 한 세대가 교회를 일궈놓으셨는데 그 다음 세대가 그 교회 다 말아먹는 거 저희가 많이 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막 산기도 다니고 소나무 뽑고 막 그냥 막 집 바치고 밭 바치고 막 논 바치고 했던 그런 열정적인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에 굉장히 무기력한 신앙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앞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했는데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특이해요. 성경의 표현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next generation이에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는 다음 세대.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무슨 세대라고 했어요?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다른 세대.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등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해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어디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이민 생활했어요. 이방 신상을 보면서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어서 430년을 살았어요. 자,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사람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조금 보고 그 뼛속 깊은 곳까지 있는 그 고름 짜내느라고 광야에서 40년 다 보냈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전쟁할 때는 몰랐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가만히 가나안 땅을 살펴보니까 진멸하라고 했던 사람들 진멸하지도 못하고 쫓아내라고 했던 사람들 쫓아내지도 않고 같이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의 것들이 보이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자꾸 6.25 전쟁 얘기하시죠. 그렇죠? 아버지 세대가 뭐 갑자기 뭐 이런저런 민주화 운동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은 뭐라 그래요? 오래된 농담이긴 하지만 아니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으면 라면 드시지 그랬어요 하는 그런 세대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next generation이기도 하지만 another generation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죠. 근데 사실은 저도 다른 세대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세대일 수 있어요. 어떻다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세대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앞 세대가 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앞 세대의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세대들 가운데 역시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에요. 선교학에서 두 가지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수평 선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수직 선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수평 선교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교죠. 동일한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평 선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직 선교는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 가운데 물려주는 것,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수직 선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옆집 아줌마한테 복음 전했습니다. 수평 선교예요, 수직 선교예요? 수평 선교예요. 우리 자식한테 계속 가족 예배 드리면서 막 말씀 전하고 있어요. 자, 무슨 선교예요? 수직 선교의 의미가 더 강하죠. 여러분,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직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 기독교인들 성인 크리스천들한테 조사했더니 80%가 내가 만 14세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미국 나이니까 15세, 16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이 무슨 뭐 되게 독특한 나라라 그 나라만 만 14세 이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여전히 어린 심령 가운데 아직 세상물 들지 않는 애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그게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어요. 모든 사건 사고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일이 한없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저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수직선교에서 그 시기를 놓치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수직선교인데 실제로 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들이 있어요? 보세요. 한국농어촌교회 90%의 주일학교가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배단교회는 농촌교회잖아요. 아닌가? 근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상위 10%야, 농어촌 교회 중에.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 주일학교가 적어도 재적 인원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5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자녀를 5 둔 가정이 등록을 하셨어요. 와, 정말 이런 기분이구나. 그동안은 저희가 저와 저희 아내가 딸 셋으로 저희 교회에서 지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다산의 왕관을 등록하신 정경수 집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명 등록하니까 막 초등부부터 청년부까지 막 다 차요. 너무 재밌다. 아이고, 감사해라. 예. 그래서 옛말에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 지금. 자, 따라해보세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기발음 자매, 그렇게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예. 여러분, 청소년 청년 복음화요를 보면은 참담합니다. 저 여러분, 제가 남대전 고등학교라고 대전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대전대흥 침례교회 다니는 애들이 50명 정도 됐어요. 그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50명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저희 교회 나오는 애들이 50명쯤 됐어요. 대전 시내 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가 막 가득했어요. 걔네가 찬양 예배 한다고 하면 막 수백 명씩 모였었어요. 제가 지금도 대전에 대덕고등학교랑 대전 외고 그 기독교 동아리 연합 찬양 집회 제가 설교하잖아요, 해마다. 이번에 갔더니 아주 그냥 난리야. 네. 여러분, 그런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뭐 3.3%다, 뭐 4.3%다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저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예진아, 중학교 1학년 너네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 많아? 그랬더니 이번에 좀 많은 것 같아. 한 3-4명 되는 것 같아. 청년은 더 심각해. 교회학교 출신인데 85% 정도가 대학 진학 후에 교회를 떠난대요. 통계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찾아서 보니까 그래요. 많이 떠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청소년부가 오늘 10명도 넘게 앉아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청년 오늘 저희 집에서 밥 먹는데 12명 와요. 여러분,
그렇게 희박한 복음화율을 갖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 저희 교회에 20명이 넘어요.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되게 웃기겠죠, 그렇죠? 큰 교회에서 들으면. 여러분, 수직 선교가 너무 중요한데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일학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애들은 많은데 지금 말이죠, 선생님들이 지금 말이죠 부족해요. 여러분 그 애를 막 두셋을 혼자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박 육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주일학교가 막 독박 교육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이제 저 책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 멋있는 말 나오면 가끔씩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데, 우리가 수직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언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일관되게 행동하고 현실에서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믿음을 본격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일관되게 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일관되게. 오늘은 교회 가라고 했다가 다음 주에는 가지 말라고 했다가 그 다음 주에는 막 떠나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고 또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그 세대라고 표현되어졌던 그 믿음의 세대가 수직 선교에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네,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은 뭐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란에 무교라고 쓴 사람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를 섬기고 있어요. 물질을 섬기든 세상 쾌락을 섬기든 뭘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이돌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게 도드라지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온갖 가짜 신들, 그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오래 대화해 보세요. 그들은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자기들이 나고 자란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가 보이는 것이죠. 주변 환경에 영향을 엄청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주변의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더해요. 주변의 환경에 많은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또 자녀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청소년 세대가, 우리의 청년 세대가, 우리의 젊은 30대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어떤 환경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것들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속에 그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저같이 탈모로 머리가 벗겨지는 사람들이 막 민망해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처럼 막 초크릿 복근이 이제는 막 그냥 배가 뭐 남산만해지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스카이캐슬, 저는 저 드라마 못 봤는데 목사들이 난리예요. 저보고 막 남 목사 스카이캐슬 봤어? 저 못 봤습니다. 그거 꼭 봐야 돼. 성경도 아닌데 막 꼭 봐야 된대. 스카이캐슬. 네. 쾌락주의가 판을 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사건이 최근에 하나 터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뭡니까? 버닝썬 어떻게 알아? 강남에 클럽 간 거 아니야? 가면 안 돼. 보니까 별일 다 있더만. 가면 안 돼. 여러분,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캬바레나 가셨을까? 굉장히 추억의 단어죠? 이거 캬바레 물어보잖아. 캬바레가 뭐야? 물어보잖아. 캐러멜 동생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버닝썬 그 강남의 나이트클럽에서 제일 비싼 그 메뉴가 얼마라는 거예요? 1억이라는 거죠. 그 이름이 뭐예요? 만수르 세트. 하룻밤 술상이 1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아닌 거야, 사실은. 그렇죠?
일부 때는 막 저보고 그 메뉴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제가 몰래 그런 데 가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숨어서 술 안 마셔요. 저는 교회에도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 뽑는데 진짜 학력 같은 거 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교회는 꼭 망하라고 기도해요. 아니 무슨 목회를 학력으로 하나?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거 자유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나고 자라면서 본 모든 것들이 돈이면 다 돼. 외모가 중요한 거야. 야 너 좋은 학교 가야 돼. 야 세상 뭐 있어? 캐세라세라 하는 거야. 라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온갖 영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른 세대가 선택한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 구절을 조금 편집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어떤 신을 섬겼대요?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대요. 바알. 자 근데 바알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바알들이라고 나오네. 바알들. 네. 아스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스타롯 여신이에요. 여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알하고 아스타롯은 항상 짝지어 나와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서로 부부예요. 자 근데 이제 후대로 가면 바알과 어떤 여신이 짝지어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구약성서 보시면 뭐가 나와요? 아세라가 나오잖아요. 아세라 그렇죠? 네. 둘이 자매인데 어쨌거나 시대에 따라서 조금 섬기는 신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역사상 끊이지 않고 계속 언급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쪼만해 보이는 신상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바알은 어떤 우상인가? 그 이름의 뜻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주를 남편이라고도 하죠. 보통 예를 들어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바알, 나의 바알이시여 할 때는 어떤 우상일 수도 있고 남편에게도 바알이라고 했어요. 자 그만큼 자기한테 그 시대의 결정적인 존재를 바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아스타롯 상입니다. 여러분 이 아스타롯 상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신인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제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기후의 신이에요. 기후의 신. 바알은 기후의 신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잖아,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아니 기후의 신을 왜 그렇게 숭배했을까? 여러분 개천절 노래 아세요? 개천절 노래? 응? 개천절 노래 모르세요? 진짜 1부 때도 아무도 모르시더니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세 분 따라 하시네 정말.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죠. 여러분 비구름 바람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단군 할아버지랑 왜 비구름 바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농사 짓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은 농경 사회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 민족이었어요. 근데 유목 민족이 농경 사회로 들어온 거예요. 농경 사회에 들어왔더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뭐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이 무슨 신이래요? 기후의 신이래요. 기후의 신이 무엇을 관장해요? 비구름 바람을 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텃밭이라도 하나 운영해 보신 분들은 비구름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제가 2014년도에 저희 교회가 옆에 있는 땅에서 100평 텃밭 졌어요. 같이 하자고 다 그러시더니 그해 봄 가뭄이 지독했어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막 땡볕에 막 2시간씩 물을 줍니다. 그때 고구마 가져가신 분 진짜 저한테 다 11조 하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구름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그래서 바알 신이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삶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아스다롯하고 아세라는 무슨 신이라고요?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자 다산의 신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애를 많이 낳아서. 그렇죠.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막 사실은 멀리 갈 게 없는데 오늘 안 왔으니까 오늘 시댁에 일 있다고 안 오신 우리 임지혜 자매님
작년에 불끈 자매. 그 임지혜 자매가 시집을 갔더니 남편이 형제가 몇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11남매예요. 아, 우리 목련님 모르셨구나. 11남매야. 그 형제 40대 초반인데 막내야, 막내. 그 아버지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장어집이에요, 장어집.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 11남매 장어집. 장사 진짜 잘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희 아버님도 8남매시고 예를 들어서 그럼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다산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래요? 농사졌으니까. 트랙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욱이 있어요, 없어요? 이양기 없어요. 양숙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했어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와 다산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를 누가 관장한다고 믿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관장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죠. 그것들을 경배하는 것에, 그 우상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 우상들의 마음을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생존과 자신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바알 신앙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냐면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너 왜 초등부 안 갔어? 너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안 돼. 귀 막어. 이거 좀 그런 거야. 빨리 귀 막어. 괜찮아? 귀 막어. 그래. 비가 중요하잖아요. 비가.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바알하고 아스타롯이 너 왜 안 갔어? 그게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라고 그랬죠? 둘이. 그래서 그래야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이 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농사 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의 바알 신이 우리의 아스타롯과 지금 각방을 쓰는구나. 요즘 금슬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예배를 드릴 때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범이 때문에 제가 최대한 거시기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함으로 그 바알 신을 그렇게 섬김으로 하늘에서 보고 아이고 우리도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바알 신앙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비구름 바람을 관장하고 애를 많이 낳게 해주고 그것이 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으로 직결되고 더군다나 갔더니 말이죠. 그냥 아니 세상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세상 천지에 타락한 인간들이 볼 때 너무나 매력적인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색적인 것을 건드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 500-600년 지났어요. 열왕기 상이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죠.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저 시대가 이세벨이라는 아주 나쁜 여자가 있었잖아요. 아합의 와이프인데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엄청 권장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도 막 엄청나게 이게 강력한 세상적인 신인데 그것을 더군다나 권장하니까 세상이 아주 바알판, 아세라판이 됐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누가 한 얘기예요? 엘리야가 한 얘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선지자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그게 누구예요? 존 더 베프티스트잖아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신약의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선지자 노릇할 때 어떤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본문만 보면
1대 850이에요. 1대 850.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는데 자신들의 생존과 자신들의 풍요와 자신들의 자녀와 자신들의 그 쾌락을 위하여서 섬기는 바알을 위한 선지자들은, 아세라를 위한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엘리야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 엘리야의 후임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아세요? 아시죠?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동네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막 놀렸어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줄 아세요? 온 세상은 다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온 세상이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외롭게 하나님의 대변자로 살아가는데 그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불안당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쫓아다니면서 그 외모 지적질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태로운 장면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셔요? 엘리사 편을 드시죠. 머리 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사를 괴롭히는 그 청년들 가운데 곰이 나타나서 그들을 처단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온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남달랐겠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아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세상이 막 진짜 오늘날 현대판 바알과 현대판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저 상징적인 숫자 7,000에 드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백성, 우리의 쾌락과 세상에서의 어떠함을 위해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선택한 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2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좀 관계가 있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신앙 고백도 좀 해. 그런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가만히 내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내 안에 바알 신앙이 있어. 내 안에 아세라 신앙이 있어. 내가 실제적으로 선택한 신은 뭐냐면 풍요의 신인 거예요. 내가 실제로 선택한 신은 쾌락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단어가 나오죠. 그거를 섬기고 그거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노력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는 그것을 막 벌어보려고 애쓰고 나는 그것을 막 가져보려고 애쓰고 나는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가 뺏어간다고요? 누가 뺏어가요? 네, 이런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시죠? 근데 제가 사사기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서하시고 내 그냥 삶에 설거지 해주시는 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풍요를 선택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는 풍요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노략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 저희가 29장 말씀 같이 읽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그냥 순서대로 읽은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왜 노하셨느냐? 그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 도움이 되실 줄 믿어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과 풍요를 추구하고 있는데 왜 가서 깽판 치시냐고. 왜요?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독점성, 그 사랑의 배타성이신 거예요. 그 언약의 성실한 이행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기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몰라. 자기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몰라. 그런데 왜 자꾸 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백성.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면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몰라도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성실하세요. 그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심산과 에바에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축복을 베푸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주를 베푸는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계약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한 지 이제 뭐 20년 가까이 됐죠. 연애한 것까지 합하면 저희가 5년 연애해가지고 제법 세월이 돼요 이제. 비교적 사이가 좋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또 저보고 최수종이라고 할까봐 제가 그냥 그 정도만. 비교적 사이가 좋죠. 목사님들 사모님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봐도 뭐 저희가 뭐 탑 괜찮아요 사이가. 그런데 왜 사이가 좋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선을 밟지 않아요. 그 룰을 깨뜨리지 않아요. 저희가 결혼할 때 얘기했던 것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여자가 없어요. 저희 아내도 다른 남자가 없어. 여러분 저랑 저희 아내가 지금 사이가 좋은 거는 그냥 그렇게 서로 지키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기도 민망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아니 어떤 사이 좋은 어떤 부부가 너 왜 초등부 안 갔니? 설교가 계속 지금 막 생각나는 단어들을 계속 필터링 하느라고 지금 다음 주에 꼭 가야 돼 영범아 초등부 알았지? 목사님이 지금 설교에 제약을 받았잖아. 이 자리는 19금 자리야 19금 알았지? 만 19세 이상만 들어올 수 있어 알았지? 우리 영범이 때문에 오늘 자 그러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배우자가 막 이상하게 딴짓하고 그러는데도 이런 바보죠. 노하시기를 맹렬히 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독점적인 거예요.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 언약에 너무나 성실해가지고 그 언약에 너무나 철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 쳐다보는 꼴을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렬히 분노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분노하시고 아세라에게 분노하시고 막 온갖 제단과 신산 막 불사르시고 막 쪼개라 그러고 찍으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읽으셨던 것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언약에 우리가 불성실하면요. 그 언약에 우리가 불성실하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괴로움이 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괴로움이 심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언약에 성실하시니까. 언약에 성실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뭐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막 얘기했는데요. 이제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가 거의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적이 한 아이들이 청년부까지 한 5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교인들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교인들의 도움이 더 필요하고, 일단 뭐 여러 가지로 함께 실제로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배단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한국교회 기도해 주셔도 좋지만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주일학교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다 십시일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에요. 아이들은 50명인데 교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들만 주의 주의 발, 날 위해 바뀌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